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다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다 해오셨을까요? 뭔 숙제를 내주셨어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뭔 숙제를 내주셨나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라고 했는데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냥 누군가에게 들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지 않으면요, 다 그냥 피상적인 지식일 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요 다 놓쳐요. 이 안에 17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다뤄야 돼요. 다음 주에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 주에 다 있어요. 이 후반부에 다 있어요. 이 사무엘상의 아주 핵심 메시지들이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어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이 이랬다 저랬다 한 이야기 듣고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그냥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꼭 읽어보고 보시라고 한 겁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죠. 착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럼 다윗에게 여러분 골리앗은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위기였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분명히 기회였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은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는요 위기였어요. 골리앗이 위기였어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고 실제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은 엄청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기회.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의 중심 인물로 딱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은요 난세에 나오는 법입니다. 영웅은요 중심 인물은요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딱 드러나는 법이에요. 만약에 골리앗이 없었으면요 다윗은요 중심 인물로 부각되기가 어려워요. 계속 저기 들에서 양치고 있거나 어디 꼴짜기에서 그냥 숨어 있어야 돼. 근데 골리앗 때문에요 다윗이 중심 인물로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요 로마로 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지금은 배를 타고 갈 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선주와 선장의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말을 주목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들 판단대로 나아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요, 다 꼭 이런 꼴을 당한다니까요. 배에 탄 사람들 모두에게요, 위기가 닥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닥친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라굴로 광풍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가,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만 주목합니다. 성경을 보면 배가 출발하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요,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주고 내가 선장인데, 내가 이 배의 전문가인데 뭔 재수 주제에 말을 하고 있어. 입 닥치고 있어 임마. 그런 거죠. 그러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나서 배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골리앗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요, 전 인류 가운데 닥쳤잖아요. 모두가 다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두려웠어요. 다 벌벌 떨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경제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요. 어차피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임을,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평균 성도 수가 20에서 30% 다 감소하고요, 교회의 지정도 그만큼 다 줄어들었습니다. 다 위기라고 합니다. 뭐 교회만 그랬나요? 모든 분야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엄청난 피해와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도 되는 교회는 된다니까요. 오히려 이때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고요,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고요, 서로 더 챙기면서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 나무는요,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하나님께 힘차게 뻗치고 있어요. 뻗어 뿌리 내리는 인생은요, 복을 받게 되는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복을 받아요.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요, 불경기에도요, 잘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들 다 어렵대요. 가무는 해래요. 가무는 해. 예? 인생에 더위가 온대요.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고 그 입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도 잘 되는 교회는 잘 된다니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잘 돼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벌벌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사울 왕도 벌벌 떨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안 떨어요, 안 떨어. 자기는 사자도 쳐봤어. 곰도 죽여봤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군죽 먹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광일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광일교회도요, 코로나 때 성장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성도들 인원적으로도 다 성장했어요. 지금은 유지만 해도 잘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분명 다른 교회 20% 30% 감소할 때 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삶과 가정에도 이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은 해에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뿌리를 더 깊이 더 깊숙이 하나님께 힘있게 뻗어야 돼. 뻗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걸쳐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사가요, 뻗친다고 하고 있잖아요. 뻗어내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뭔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살 길은 하나님 품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할 때 그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싸움이 여러분 어떤 싸움 같으세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말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 17장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본문에 대한 많은 설교를 제가 들어봤지만요, 이런 내용을 언급하시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말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말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이 전쟁이 지금 40일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40일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말로만. 40일간 말싸움만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골리앗이 겁을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죽였는지 아십니까?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40일 동안 내내 말로만 겁주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그 누구도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쩔쩔매요. 다 두려워해요. 다 벌벌 떨어요. 골리앗은요,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그런데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싸움 실력을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그의 무술 실력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근육의 그 양을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괴력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뭘 듣고 놀라고 두려웠다고요? 그의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또 마귀가요, 꼭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안 좋은 정보를 주입시켜요. 안 좋은 이 부정적인 말을 딱 들려요. 듣게 합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다 쫄아버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근심, 걱정, 염려가요, 끝도 없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상상의 나래를 혼자 펼쳐. 두려움의 크기 계속 커져가. 40일 내내 골리앗의 말에 길들여져서요,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골리앗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세뇌 당한 거예요. 세뇌. 골리앗이 나와서 말로 모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내내 골리앗의 말을요, 아주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어. 골리앗의 말을요, 큐티하고 있어요. 골리앗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안 돼. 그래, 맞아. 너도 안 돼.
그래 우리는 다 안 돼. 기를 죽여버리는 그 골리앗님의 말씀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다는 야성을 다 잊어버려, 믿음의 야성을 다 잊어버리고 고분고분해지고요, 호랑이가 아니라 눈치만 살피는 고양이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호랑이로 서 있는 골리앗의 눈치만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헛되고 헛된 이야기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만 그냥 계속 듣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들어요. 무슨 믿음이 성장하고 무슨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위해서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안 내요. 그저 무기력감에, 패배의식에 다 쩔어 있어요. 그저 세상에서 고분고분해져서요,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왜 서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의 말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울 왕 앞에 가게 되는 겁니까?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이 말을 내뱉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꼼짝 못하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싸움의 시작은요, 말이었어요. 다윗도, 골리앗도 말로 먼저 기를 죽이잖아요. 다윗도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사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먼저 찾아간 거 아닙니다. 다윗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사울에게 알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믿음의 말이 그를 왕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을 하세요. 비전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이 되는 그런 말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살리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왕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사울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하,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위로해야 돼요? 에? 왕이 소년에게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낙담하지 마세요. 와, 낙담하지 말랍니다. 위로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제가 가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말로 또 그를 만류합니다. 말로. 어떻게 해요?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지금요, 말로 다윗을 만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말로 딱 주눅들게 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다 말전쟁입니다. 지금 말전쟁이에요.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말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전쟁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36절도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전부 말전쟁입니다. 사울이 부정적인 말로 다윗이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앙의 말을 함으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함으로 이것을 또 이겨냅니다. 만약 이 말싸움에서 다윗이 졌다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섭니다. 그런데 또 말싸움하고 있어요. 역시 말싸움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말로 무시하죠. 4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골리앗도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근데 말하는데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보세요. 사울 왕도 그렇고요. 골리앗도 무슨 말 합니까? 자꾸 자존감을 깎아내리게 하는 말을 해요. 사울 왕은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는 말을 해요. 응? 너는 소년이잖아.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자꾸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심겨줘요. 그렇죠? 골리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나를 개라고 생각하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계속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44절 말씀도 보세요.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의 이 말 앞에 다윗은 지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말로, 믿음의 말로 나아갑니다. 4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다 말전쟁입니다, 여러분. 뭐 진짜 칼 들고 뭐 창 들고 나가서 막 싸웠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계속 말로 주고받고 있어 지금. 예? 이 전쟁이 말싸움이에요. 그리고 4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선포예요. 이 말과 함께 달려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전쟁은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골리앗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간 벌벌 떨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인도했어요. 사울은 말로 다윗을 눌러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로 사울을 오히려 설득하여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말로 다윗을 또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앙의 말로 말을 하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의 말, 확신의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그를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틈만 나면 부정적인 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은 거의 안 해. 누구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는 말은 거의 안 해. 항상 문제만 이야기해. 문제만.
그 사람 마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항상 부정적이야. 그 사람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쟁에서도요, 사실 말이 제일 중요해요. 말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내가 어떤 말에 반응하느냐. 사실 우리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 싸움이에요. 이 세상 골리앗들이 항상 말로요,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말로요, 자신감을 다 뺏어버려요. 사기를 다 꺾습니다. 말로 사기를 다 꺾는 거예요. 말로요, 하나님이 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말씀하십시오. 뭐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문제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없어요. 왜요? 내가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허구한 날,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소망 없는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만 하는데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린 대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분명히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은혜의 말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우리 인생 축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전쟁에서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요, 거리 두세요.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들이야. 자꾸 비판하고 남 깔아뭉기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멀리 하세요. 영향가 없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소망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래도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일하세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나에게도요, 긍정의 에너지가 생겨.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옆에서 안 좋은 소리만 해대 보세요. 얼마 전에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 밥에다가는 맨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말만 하고 한쪽 밥에다가는요,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놓고 맨날 욕을 하는 거야. 욕.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쪽 밥은요, 그냥 썩어 그냥 탁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쪽 밥은요, 그러지가 않아.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칭찬하세요. 자꾸 좋은 점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미련한 부모는요, 맨날 자녀 안 좋은 점만 그냥 그것만 더 크게 침소봉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우리 자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여러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점을 막 칭찬하고 이야기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막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막 이야기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썩은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시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근데 막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요, 되게 아는 척하면서 막 비판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너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 부흥할 거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말싸움이라니까요. 말로 이기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 과장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처럼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상대방이 계속 기죽인다니까요. 비교하는 말 한다니까요. 업신여기는 말, 무시하는 말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고분고분 묵상하고 있어요. 되새김질합니다. 큐티하고 있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만요, 골리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은 철저히 무시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골리앗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긴 이 절 58절까지 있거든요. 맞죠? 58절까지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딱 2번 나와요. 2번. 4절에 한 번 나오고요. 처음 소개할 때. 그 다음에 2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골리앗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안 불렀다는 것은 골리앗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현장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이 명백하게 대조를 합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이름 안 불러주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43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이름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이름은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 골리앗의 이름은 매 절마다 무시하고 있어. 안 나와. 그리고 44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이름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름은요, 꼬박꼬박 불러주고 있고, 골리앗은요, 블레셋 사람, 저 블레셋 놈이라고 하면서 골리앗의 이름을 전혀 기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축복된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바로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가 사람 이름인 줄 아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큰 오해이십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왕의 칭호가 바로인 거예요. 바로. 고려시대 같으면 황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왕의 칭호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끝까지 바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이름이 끝까지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바로를 하나님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파라오, 바로, 그것은 왕이라는 뜻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은 끝까지 바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따위 사람들은. 그러나 모세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다윗이 한 30번 나와요. 제가 헤아려 봤거든요. 세어봤는데 30번이나 등장하는데 골리앗은 딱 달랑 2번이야.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나와요.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역에 노숙하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어떤 분이 노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고요? 그 사람 이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관심 없고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름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현대그룹 부자 정중 회장 이름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하시면서 부자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계세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거론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다윗 이야기를 30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다윗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요,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냥 블레셋 놈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알아주실까요? 왜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싫었어요. 왜요? 왜 싫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을 막 여러분 앞에서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쁘세요? 그럼 미친놈 아닐까요? 제정신 아닐까? 미친 사람이겠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막 욕해. 근데도 좋다고 막 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를 계속 높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본문에서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경멸합니다. 그의 이름을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서 다윗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많이 믿지 않아요. 돈의 힘을 믿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는 은과 금은 엄청나게 많아.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다고요, 은과 금은.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내 안에 없어. 예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없어. 그것을 창피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돈 많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다윗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 교회 욕하면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맞아. 요즘 교회들이 다 썩었어. 성도들도 그러더라고. 보면 자기 친구들 앞에서 동조를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일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요, 진짜 성도는 그것이 내 문제인 줄 알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죠. 자기 얼굴에 침뱉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있을 때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그 잘못된 관점이라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설득하지는 못할 망정 같이 덩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성도예요?
아버지가 욕먹고 있는데 그거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식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잖아요. 높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높아져요. 여러분이 높아져.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잖아요. 여러분이 폐기 처분돼요. 폐기 처분돼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중심 인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그 난세에 진짜 믿음의 영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숨어있는 영웅들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과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도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뭄은 해에도 인생에 더위가 올지라도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말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부정적인 말, 사기를 꺾어버리는 말을요 묵상하고 그것을 큐티하고 그것을 대생김질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크게 떨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놀라고 그것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복장 터질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기죽지 않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겁만 줘요. 여러분,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벌벌 떨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실질적으로 못 뺏어가는 거 없어요. 근데 꼭 다 뺏어갈 것처럼, 잘 안 되게 할 것처럼 계속 옆에서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그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원문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진실은 그게 아닌데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다윗의 눈에는요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면 지금 빨리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 그런데 내 눈의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기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잘 될 거야. 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 장점을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맨날 단점을 막 지적해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셔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이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시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골리앗의 이름은 2번만 등장하지만 다윗은 30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